시간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9장.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때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내 주장하소서. 이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찬송가자 더 부르시겠습니다. 383장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초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위해서 또한
이를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과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기사 가운데 버려지는 이 가운데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주님 뜻 가운데 언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믿음 없는 우리들 주님께 용서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흥의 인도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공부방과 그리고 어린이집과 또한 성신의 집을 하지 못하오나 또한 필요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또한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공로나 자랑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 믿는 영혼들이 주님 뜻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심는 것은 작은 우리의 소임이나 그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 쓰시는 것은 주님이시오니 심는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온전히 나음을 입고 주님 나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몸 안에 있는 악한 그 모든 질병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깨끗함과 나음을 입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말씀 가득 깨우쳐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은 역대하 3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3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698페이지입니다. 698페이지. (698페이지) 역대하 31장 3절에서 7절 말씀.
698페이지 역대 31장 3절에서 7절 역대하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오저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칠절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16년 만에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거에 응답하는 신실한 자들과 함께 유월절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나서 이제 변화되어 가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 그 나라의 모습들을 기록을 합니다. 먼저 왕 스스로 히스기야가 스스로 본이 되어서 자신이 개인으로 자기 가문, 자신의 집안에 속해 있는 자신의 가축들을 번제로 드려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안식일, 초하루 모든 절기에 사용할 번제 제물을 드리기로 이제 히스기야가 먼저 작정을 합니다. 이 번제들을 보시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적인 예배의 번제를 모두 히스기야가 이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제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번제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그 가축들 사용될 가축들을 모두 바친다고 해도 그 성전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기에는 한 개인으로서 그걸 감당하기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 의무를 11조라든지 소산의 첫 것들이라든지 이 의무를 다하라고 이제 권유가 아니라 명령을 내립니다. 강요가 아니라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그동안 지켰어야 했던 것들인데 지키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율법의 의무를 다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이제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을 때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을 듣고는 이제 스스로 종교의 자원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의무를 다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히스기야가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드려지는 이후에 이제 5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면 자원에서 스스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이거 드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2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풍성히 드렸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풍성히 드렸다, 넘치도록 드렸다라는 표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처럼 그 억지로나 그 헌금에 그 예물에 관해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헌물 그리고 헌금이라든 예물이라든 기본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드려지는 것은 명령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자기 직분에 의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은 예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억지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빤히 아는데 그분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억지로 드린다는 것은 드리시는 그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뻔히 안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 그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뭐하러 억지로 받으시겠냐. 차라리 드리지 않거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만큼, 내가 그것이 얼마나 작든 상관이 없이 내가 지금 내 형편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기쁘게 드려야 되는 게 예물이지, 억지로 누가 강요해서 뭐 직분해서 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드리는 분에 대한 모독이 이게. 그러니까 헌금을 한국교회들 억지로 뭐 작정을 하고,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왜? 드리는 분이 아신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드리는 것도. 보시면 또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2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많이 가져왔다, 넘치도록 가져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왕이나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나 예상을 훨씬 초과해서 이것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드리는 예물이니까 인색함을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6절 7절에 보시면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과 여사 자손들도 소와 양의 12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해드릴 성물의 12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드려진 예물들이 이제 보시면 드려진 이 성물, 그리고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산더미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이 쌓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히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누가 가장 먼저 가져왔느냐는, 보시면 누가 먼저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라고 이야기해요. 유다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제 단과 베델에 이제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이것을 섬겨라 라는 이 명령에 반발해서 이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 살던 지파에 살던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내려왔던, 그러니까 남쪽 유다로 망명해온, 그러니까 이민 온 북이스라엘 출신들의 사람이었다라는. 북이스라엘에서 망명 온 이민 온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이 헌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 지파 사람들이에요. 북쪽 지파 사람들. 남유다로 넘어오면서 자신의 기업들, 자신의 땅, 자신의 무슨 생업들을 다 두고 내려온 사람이래요. 남유다 지역에 땅이나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행하는 말로 우리 흙수저잖아요. 흙수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돌아갈 고향도 없어졌어요. 왜? 아수르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유다 백성들은 대대로 이들에 비하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았고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경작할 땅도 지금 그들은 갖고 있었고, 또한 대대로 내려온 기업들, 가업들도 이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이란 이 이스라엘 민족들, 지파 사람들이 먼저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자원해서 드리고 나서 보시면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드리고 나서 이 유다 백성이 그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왕의 명령, 기뻐하는 그 예물을 누가 상대적으로 여유로웠던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어려운 기업과 땅이 없는 이 북이스라엘의 출신 그 망명자들이 그것을 먼저 갖고 왔다라고 성경은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뭐냐? 유다 백성들보다 이들의 믿음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형편을 축복하셨다고 그것이 꼭 믿음으로 직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평안을 누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7절 보시면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7절도 보시면 그냥 일곱째 달에 마쳤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돼. 근데 성경에서는 꼭 집어서 이야기해요. 셋째 달부터 그 예물들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유다의 그 지역의 그 기후 특성상 봄에 심은 작물들, 대표적으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이제 셋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달이 맥추절이 있어요. 치즈절하고 치즈절이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봄에 작물을 수확하면서 드렸던 이 백성들이 한 해의 모든 수확이 끝나는 장막절, 수장절이 있는 일곱째 때까지 처음에 봄에 거둔 그때부터 마지막 거둘 때까지 꾸준히 이것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이게 타버리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흙이 얇은 돌바닥에 떨어진 그 씨앗이 처음에는 다른 씨앗처럼 잘 자라다가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같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셋째 달부터 수확하고 시작해서 마지막 수확할 때까지 계속 성전에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다. 한순간에 뜨거웠다 식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를 통해서 7절, 그러니까 이 7절의 짧은 달이지만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일곱째 달에 그것을 마쳤더라라고 충분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달부터 쌓기 시작하여서 마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순간에 뜨거워졌다 식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1장 8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8절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10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와 그 대신들 방백들이 이제 왕의 명령,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의무를 지켜라라고 명령을 한 후에 이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에 보시면 확인하려고 이제 왕과 이제 그 대신들이 이제 성전에 들릅니다. 유월절도 급하게 드린 것이고 또한 그것도 예배 또 급하게 또 명령을 그동안 율법에서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급하게 내린 건데 그 짧은 시간에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린 예물들로 이 가득 찬 이 성전을 보고 이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예상 이렇게 많이 드려질 줄은 예상도 못한 예물의 양, 또 백성들의 성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왕과 이제 그 방백들이 먼저 이러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과 영광을 돌린 후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 이제 가정 형편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정확히는 당시의 상황을 레위인들, 제사장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제사가 끊어진 이 16년 동안 아마도 합법적인 이 소득이 없었을 거예요. 다른 집안들처럼, 다른 지파들처럼 땅이, 아니 유다 지파라고 쳐도 다른 가문들처럼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들이 배운 것이라고 제사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다른 기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잘해봐야 이제 일용직 외에는 할 수가 없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제 합법적인 대가를 얻게 된 거예요. 이러한 감사,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어떠한 복일까? 농사가 풍년이 된 거? 궁극적으로 보자면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믿음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풍년이 된 거, 이것은 그 다음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믿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왕이 결단을 했고, 또 백성들의 믿음, 또한 믿음을 드려진 온전한 예배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왔고, 그 축복은 다시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다시 재순환되는 이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스템이 만들어가고 있음을 지금 본문은 우리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기보다는 그보다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예배하는 삶이 바탕이 돼야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시고, 세상 것보다는 우리 믿음과 예배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생활의 그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세상 것으로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쫓아다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옳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욕심 가운데 또한 헛된 것을 바라는 이 잘못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깨닫는 은혜 주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기쁨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